에렘의 애가입니다. 애가는 조가라 그러니까 슬픔으로 지은 노래인데,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퍼해서 이 애가를 이제 쓴 것이죠. 그럼 1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제 슬프다 이렇게 이성이요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슬픈 노래들 애가 비가는 이제 슬프다 이 말은 이제 원래 애가란 말이 에카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어찌하여 이럴 뜻인 거예요. 어찌며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 1년 반 전에 BC 587년 그 1월에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완전히 포위가 당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했으니까는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만큼 핍절해지고 먹을 것이 핍절해지고 이들이 정말 굶어 죽게 생겼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징계를 하시는 것인데, 거듭되는 경고에도 이스라엘이 돌아오질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과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딸 예루살렘, 딸 시온이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아끼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던 것. 하나님의 공의가 그만큼 두렵다는 것이죠. 공의로운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의이거든요. 언젠가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가 결국은 쌓여서 결국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징계는 영원한 징계가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죠. 그 일시적일 때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당해도 새로운 구원의 기회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이런 과정이구나. 그래서 새로운 그 구원의 기회와 축복의 기회로 삼고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 이거 더 우리가 나가야 되는구나. 긴장 놓치고 평안할 때 그냥 우리가 예전에 하던 대로 그냥 습성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게 되면은 언젠가 그것이 또 쌓여가지고 또 하나님께 또 그렇게 또 징계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려울 때는 그것이 왜 그런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이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특별히 11절 보세요. 11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십시오. 10절부터 볼까요?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 보물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들 다 빼앗았고, 그리고 그들이 주의 성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거기까지 들어와서 다 회파시켰다는 거예요.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본 거죠. 성소에 들어가고 모든 보물들을 빼앗아가고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돈들을 탈취해가고 성소가 망한 거예요. 성전이 파괴가 된 거예요.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은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백성들만 들어오는 곳에, 즉 뭐냐, 오늘날에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사탄이 세상 유혹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침해를 당한 것이지, 마음이 빼앗긴 거야. 그것이 오늘날 똑같이 이것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보면 그렇게 마음을 이 사탄에게 빼앗기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게 되면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생명을 위하여서 이게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생명을 유지하려고 돈 가지고 양식을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장 귀한 것, 보물로 이게 가지고 있던 것, 돈 있는 것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6개월 동안이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당했어. 먹을 것이 없어. 다 떨어진 거야. 그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보물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금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이 목숨줄 이어 바치려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날도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거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을 먹을 것하고 바꾸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우상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것은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 먹을 것 준다고 우상이 그렇게 유혹을 하거든. 너 바알을 섬기면 비가 내려서 농사가 잘 될 거야. 먹을 것을 위해서 살거든. 먹을 것을.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거든요. 특별히 무슨 일이 있다 그럴 때는 더욱더 하나님께 왜 이런 상황이 있게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무엇이 있는지, 평안할 때 내가 잘해서 뭐가 잘 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욱더 나으라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평강을 주셨구나,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신 것, 이 어려운 상황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또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욥이 그 아들 자녀들의 생일 때 어떻게 했어요? 혹시 생일 파티가 그것이 끝나고 생일 때 우리 아들 딸들이 잘못했을까봐, 뭔가 죄를 지었을까봐 생일이 끝나면은 제사를 드렸잖아.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가운데 이게 역사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거 매일매일 평안한 가운데도 하나님께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을 우리가 혹시 무슨 일이 있을 때 더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붙드는, 이게 생명을 붙드는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런 것입니다. 슬퍼만 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한 것이 40년이에요. 40년. 40년 동안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거야. 40년 동안. 근데 그 40년 동안에도 돌아오질 않았지.
결국은 예레미야는 나중에 이집트로 그가 잡혀갔을 때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눈물로서 호소했던 그가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징계를. 그 심한 것이 어떤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목숨을 이어가려고 가장 귀중한 것까지 팔게 되는 것이고,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자녀들의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쭉 나오지만은 18절도 보세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청년들이 사로잡혀갔다고. 그래서 그 전에 자기가 자기 죄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기 죄로 여기고서 자기도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된 것이 내 죄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처녀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죠.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죄가 바로 내 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 이렇게 잡혀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본 세대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여기고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죄를 갖다가 백성들의 죄가 자기 죄라고 여기고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들 다음 세대들이 다 잡혀갔거든. 그 안타깝게 여긴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 그렇게 빠져가는 것,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들이 이 봄을 먹을 것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운 것은 아닌지, 세상 속에 그렇게 노출되게 되게 되면은 그런 것들하고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정말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가 세상의 물질 보물인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선택과 또 갈등하고 고민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더 이렇게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보시면은 그 과정이 나오게 돼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고.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고.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내렸는가? 골수에 자기의 뼈에 그냥 불을 보냈다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정화를 모아서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고통을 주셨는데 불을 보내고 그물을 치고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고, 그래서 내 청년들을 부수었고 내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그렇게 유혹당하고 도전당하고 힘들게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잡혀가게 된 것이고 짓밟혔다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바벨론에게 그렇게 당했다는 것이죠. 그 유다 백성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유다 청년들이 처녀들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징계가 당한 것이 무엇 때문인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늘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될 때 늘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결코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높은 곳에서 불을 내리시고 금을 쳐서 물러가게 하시고 피곤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새로운 구원의 기회를 주셨고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12절에서 15절까지 이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주셨고 이렇게 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고 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피곤하게 하신 것을 힘을 주시는 것이고 황폐한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더 빨리 오게 되는 것이죠. 더 빨리.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축복이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게 되는 것, 힘든 일들, 우리가 계속 평안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삶에서 어려운 일도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모든 과정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일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호수아 3장 5절에 있는 말씀, 너는 성결해라.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그 깨끗하게 된 그 몸과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그 성결하게 한 것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갖다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그냥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거 금지된 그것만을 따먹는 거 같고 그 말씀하신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금한 것이거든. 금지된 것만 따먹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 죄악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이후로 징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징계받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모든가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구나. 돌아오게 하려는 이 손길이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또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바로 이 과거가 쌓여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 분명하게 그 죄악이 그렇게 쌓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14절 다시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서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넘어간 거. 예레미야가 바로 자기가 넘겨졌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어떻게든 붙들림 받아야 되는데 축복된 손에 그렇게 붙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징계 손에서 속히 벗어나서 그런데 그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실수할 수 있고 다 그렇게 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또 치르고 가야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의로운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그 삶을 축복을 받으며 살다가 평안한 삶을 살 때 그가 실수하게 되잖아요. 왕이 되었고 더 이상 걱정 근심이 없을 때 실수하게 돼.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왕궁에서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범죄하게 되죠. 그리고 살인죄야 가정 파탄을 일으키고 남의 가정 파탄을 일으키고 그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공의로움 속에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 이게 죄악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을 믿고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도 용사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었죠. 결국 그것이 바로 15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그 용사들 다 죽게 되는 것이고 정의를 모아서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에서 우리가 그렇게 혹시 그런 일들 때문에 이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가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앞으로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역사에서도 배워야 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도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살아 움직여야 돼. 사람들의 그 치명적인 약점이 뭔가? 지나간 과거 역사 속에서 배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역사는 알고 있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 또 똑같은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역사에서도.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는 미래를 분명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 예언할 수가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지를 않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거든. 말씀 속에 살아가게 되면은. 그런데 그 경각심이 없게 되게 되면은 똑같은 일들이 또 벌어진다는 거예요.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래를 갖다 미리 여호와 이레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미래가 있잖아요. 그 예배해 놓으신 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게 되면 그 미래를 축복된 미래를 미리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가 그렇게.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죠. 미래가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미리 우리가 준비해 놓을 때 그 현실을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준비하지 않게 되면 언젠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그 축복들을 못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 하나님께서 축복된 일들을 우리가 미리 바꾸서 예언된 그 일들을 미리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준비를 하게 될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뭔가 지금 눈앞에 우리가 이 먹을 양식 그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게 되면은 우리 미래 인생은 그렇게 밝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맞추게 될 때, 그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영원한 축복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의 보물인가? 이 세상에 가치 있는 물질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 그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영원한 축복들이 여러분들 앞에 놓이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가치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자원과 은사와 능력과 가치를 하나님께서 정말 주셨는데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성희 집사님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오늘 또 아버지 검사 받으러 가는데 하나님 그 검사 후에 이제 하나님 또 입원해서 수술 받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치유의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과정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완전한 치유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의 마음과 그 가족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가족 또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저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